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설문조사 기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어버이들이 무슨 선물을 가장 받고 싶은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위는 뭐니 해도 현금입니다. 2위는 가족 간에 식사를 하는 게 두 번째고 3위는 여행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현금을 줘도 이전에는 봉투에 담아줬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이제는 뭐 봉투를 꽃다발로 만들기도 하고 또 케이크로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릴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잘 지내야 돼요. 자녀들이 잘 지내지 않고 부모님에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선물을 줘도 그것은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안심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항상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아론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보니까 뭐 옛날에는 다 이게 안 믿는 집이었잖아요. 저희 집도 뭐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밥그릇에도 새겨져 있고 베개에도 새겨져 있고 장롱에도 복자가 이렇게 탁 수복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절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또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복을 받는 비결은 잘 말씀 안 하시고 복이 나가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문턱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다리 꼬지 마라 복 나간다, 턱 꼬지 마라 복 나간다. 오만 복 나가는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집에 나갈 복이 없어요. 근데 계속 복 나간다 복 나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축복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 축복 기도문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령하셨고 축복의 내용도 가르쳐 주셨고 축복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복의 권원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가 끝날 때 되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누가 복을 주는 것 같아요? 목사가 복을 주는 것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빠하느냐? 장로님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가 통합청의 교단의 장로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니까 축원하옵나이라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합청 가면 있잖아요. 축원하옵나이도 바꿨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신대원의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허순길 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고려할 때 본질상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목사가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스스로 권위를 가져간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함으로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축복을 기원하며 선언할 뿐이고 축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오늘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이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오늘 목사님 얼굴 보니까 영 인상도 아이고 축복기도 안 받고 그냥 갈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목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겠느냐 이래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복은 목사님이 빌어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복을 빌어주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해요. 축복권이 누구에 있느냐? 부모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누가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뭘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축복과 이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수원지와 수도꼭지와 비슷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꼭지는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물방울 하나도 만들어내질 못해요. 수도꼭지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물방울 만드는 수도꼭지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원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수원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부족하고 녹이 쓸고 적은 수도꼭지를 할지라도 물만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축복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로 축복하라는 겁니까? 말로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통로로 주느냐? 말을 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오늘 너무 생생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요 말에.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땅은 채소와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여러분 언제 상처받아요? 오늘 맞추 밥 먹는 누가 채찍했다 상처받습니까? 평생 가슴이 아픈데 누가 채찍했다면서 평생 그걸 가슴이 아프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말을 할 때 아이고 집사님 참 복 없이 생겼다 참. 이 말을 했을 때 그죠? 상처가 되잖아요. 집사님 오늘 머리 했네. 아이고 돈이 아깝다. 상처 되잖아요. 예. 언제 또 힘을 얻어요? 언제 힘을 얻습니까? 말을 해줬을 때 평생 한마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말에 진짜 힘이 있거든요. 잠언 18장에 뭐라 말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하게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살리실 때도 고치실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하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살려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나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가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의 정원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절망하는 말을 하면은 자녀들의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에 할매들이 얼마나 나는 세상에 태어나 그런 용어 처음 들어봤어요. 이 호랑이가 씨바갈 놈아 쇠가 만발이 빠질 놈하더라고. 아주 쇠가 만발이 빠진다 무슨 말이었더만 나중에 보니까 자살을 하면 쇠가 빠진다. 햇바닥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만 저주를 자기 손자한테 퍼붓는 거예요. 막.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런 할머니가 없어서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들은 물론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욕을 제 부모님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욕이라는 걸 아예 안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욕을 안 했습니다. 욕을. 그 동네 애들하고 싸워도 욕을 안 했어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만 욕을 막 다 저주를 다 퍼붓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게테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보이는 대로 대접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그 당시만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제일 좀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별명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향치로다. 우리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향기가 가득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이슬이며 곡식의 풍성함이며 포도주가 네 인생에 가득하길 원한다.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야곱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70명의 가족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낙심이 되는 말, 절망이 되는 말 하지 않겠다. 반드시 칭찬과 격려와 소망과 믿음의 말을 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가수 가운데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오래되신 분들이. 스티비 원더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선글라스 끼고 나오죠. 연주를 할 때도 선글라스 끼고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늘 외롭고 따돌림 당하고 했는데 학교에 갔는데 9살 때 반에
쥐가 들어왔어요. 쥐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슬피원들 불러요. 네가 청력이 좋으니까 쥐가 있는 곳 한번 찾아봐라. 딱 찾아내요. 그 선생님이 말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시력은 주지 않았지만 탁월한 청력을 줬으니까 네가 크게 쓰임받게 될 거다. 그 선생님의 격려의 말이 스티비원들 살려요. 그래, 음악을 좋아하니까 집에서 늘 음악을 들어요. 11살 때 음반을 발표하고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뭐라 하던데 발음이 나는 당신에게 단지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 그 가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나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입술에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복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이 배경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맹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낮에는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밤에는 또 기온이 툭 떨어져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위해 기도하라? 너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12월 달에 작년에 무한항공의 비행기 사고 한번 보세요. 그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가 보니까 뭐 결혼을 앞둔 3개월 뒤에 결혼할 또 커플이 여행 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50대 어떤 아주머니는 암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해외여행 갔다고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고 또 80대 어르신은 팔순이 돼가지고 집안 잔치한다고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핸들 한번 잘못 돌리면은 사고 나는 거예요. 문 열고 내리다가도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이 내 앞에 바로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언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옛날 참교 중학교를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점심시간에 간식 먹으러 밖에 나왔다가 그 신호등에서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공부도 잘하고 뭐 과학고 가려고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대충 들었어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날 사고를 탁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자녀들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품 안에 두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도록. 시편 127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푸른숲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비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욥기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왜 얼굴을 돌리사 나를 대적자로 삼으시나이까.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고 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는 모든 사람이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비를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태양빛을 모든 사람이 비추잖아요.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밖에 도움을 주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오늘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할 때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가 네 인생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겨가지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예의치 못한 일이 있어요. 통장의 잔고 바닥이 나요. 아무리 계산해도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요. 한숨만 푹푹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 문자 알림이 딱 떴어요. 수천만 원 입금이 딱 됐다는 거예요. 왜 보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입금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오죠. 이래서 보냈다. 그럼 안도의 한숨이 딱 나오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잔고가 바닥에 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통장을 충만하게 채워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잖아요. 샬롬. 평화라는 단어인데 이 평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풍선을 불잖아요. 풍선을 불면은 점점 커지잖아요. 그 어느 순간이 되면은 조금만 불면은 터질 것 같은 상태가 돼요. 이게 평강이에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상태. 물질이든지 인간관계든지 건강이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있는 상태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이걸 최초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완전했잖아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사랑과의 관계든지 하는 일이든지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릴 때는 많이 챙겨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의 능력이 한계가 드러나요. 이제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심의 복을 받고 은혜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축복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좌우의 사람들을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 옆에 분을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한번 바라보면서 너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권한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로서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지키는 건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자녀들을 곁에서 우리를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통장이 잔고가 바닥이 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물질과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권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큰 은혜를 주셔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